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돌이키고 반성하고 배움으로써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이 들어있는 6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평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 힘을 합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성들 사이에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풍조가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이 주제 가운데서 배우고 훈계 듣기를 좋아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논어 공야장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실지읍 필유 충신여구자 언 불여구 지호학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실지읍, 십실 10개의 가구가 있는 읍, 동네라는 뜻이 되겠죠. 10가구가 있는 동네에서 필유, 반드시 있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충신자,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구, 여구는 같을 여자에 언덕구자를 쓰는데요. 이 구는 공자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자님과 같이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여 구지 호학야, 그러나 불 없다라는 겁니다. 여구, 공자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입니까? 호학야, 공자님과 같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10개의 가구만 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공자님처럼 신실하고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공자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자님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은 삼인행 필유 아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공자님께서는 그 누구와 함께 가든지 배우려고 했습니다.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공자님이 위대한 사상가요,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배우려고 애를 쓰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배우고 훈계 듣기를 좋아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깊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오헤브 무사르입니다. 오헤브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곧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사르라고 하는 말은 훈계, 가르침, 규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디서플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훈계를 좋아하는 자, 도덕적, 영적 가르침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트입니다. 이 지식은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길과 방법과 지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지식을 좋아하게 되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또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식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살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또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덕적인 지식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웨소네 토카하트 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소네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토카하트, 토카하트라고 하는 말은 징계 혹은
책망을 의미합니다. 곧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징계요 책망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reproof, correction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곧 징계를 받는 것,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바알, 짐승과 같다. 영어로는 브루티시 혹은 스튜피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징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배우고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흠집이나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성 없는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훈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또 지혜로운 이웃들,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오는 훈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좋아하고 잘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물어서 훈계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판단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서 고쳐야 합니다.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 또 나보다 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훈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제 눈으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요즘 시대에는 참 무엇을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훈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들으려면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훈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도 어떤 훈계의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임금님들은 경연을 열었습니다. 곧 신하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물어봅니다. 나라의 여러 일과 관련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또 신하들도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진리,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의 모든 것을 집약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마쓰시다 선생은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쓰시다 전기, 내셔널 전기로 그 상표가 되어 있지요. 마쓰시다 전기를 세워서 큰 뿔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식의 종신 고용제를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쓰시다 정경숙을 세워서 많은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을 배출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분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퇴한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물어서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쓰시다. 그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는 바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얻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마쓰시다처럼 잘 물으시고,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시고 지식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잘 경청해서 훈계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부족한 점을 직접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완곡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청하면은 잘 기울여서 듣게 되면은 그 완곡한 말 속에서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글이나 말 또는 어떤 영상들, 책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청하면은 잘 귀를 기울이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윤 대통령이나 요즘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신조어를 얻은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 역시도 잘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은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비유로서 훈계를 했습니다.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의 것이 아까워서 그 양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하나, 자식처럼 키우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윗 왕이 저지른 잘못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비유를 통한 훈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성군으로서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고개를 돌릴 뿐이지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계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자기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훈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스스로 묻고 또한 잘 경청해서 훈계와 지식을 얻도록 합시다. 그래서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장, 발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얻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교통하신, 위로하신, 회복하심의 역사가 훈계를 좋아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땅 위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